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부림절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림절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포로 역사기에서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부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림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죠. 기쁨의 잔치를 열고요.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선물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해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부림절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부림절에 지금 에스더서를 읽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만의 인형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그때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도성 수산에서는 13일과 14일, 아달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의 대적을 향한 진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5일날 마지막 잔치가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그 대적을 진멸하는 사건, 그래서 14일날 잔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15일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텔아비브에서는 14일날. 이렇게 당시의 유대의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 부림절을 기념하고 있다.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포로기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림절, 이 부림절을 통한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본문 자체에 나타난 불임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불임절은 말 그대로 부르라고 해서 주사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형태로 그렇게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죠. 날짜는 정해졌고 그 날짜에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이 죽어야겠다라고 결정된 사건,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진멸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꿔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이 구원의 이야기를 누가 시작했는가?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리까지 그것들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부요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이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경험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과거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게 돼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음으로 들어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확인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날짜를 정하고 기념일로 정해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불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우리와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과정마다 그것들이 경험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인생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라. 그것이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누리라는 거겠죠. 우리 안에 불임절이 찾아왔으면 그 불임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불임절, 한 해의 한 절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불임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한다. 언제 그렇게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되어 완성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누려져야 할까?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은 제3자의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어떤 특별한 위인들에게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생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해석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적용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면서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들을 토로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아픔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맺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알지 못했고 살지 못했던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부림으로 기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경험들이 그 고백의 현장 안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초대해서 그 아이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바통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신앙의 고백과 경험들을 나누어라.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까지 이어졌던 그 부림의 역사가 우리 이후의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되겠죠. 세상은 이런 곳이란다. 그렇게 살면 참으로 지혜롭고 너에게 성공이 주어질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확인시키는 작업, 이것들이 첫째가 되어야 할 텐데 아이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의 유산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울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그렇게 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누구에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너의 백성들과 모든 종족에게 나아가 이 일을 감당하라.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인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웃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으로 너를 그곳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받아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 모든 민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복을 베푸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꿈꾸고 계셔요. 당신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 복과 그 생명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라. 너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라.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겨야 하냐면 이웃을 섬겨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과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종족을 안위하라. 안위하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샬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 샬롬을 회복시켜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단절로부터 오는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 관계 속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에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너의 삶을 던져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처럼 찾아온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을 꾸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연출하시고 우리는 그 연출의 배우의 역할을 감당해요.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출자의 뜻에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던져지고 깨트려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의 역할, 그 부유한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날을 바꿔내셔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일을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겠죠. 그 부림의 날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도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큰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낼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주신 기쁨과 풍요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든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서 신앙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평생의 잔치로 이것들이 확장되어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들을 전하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